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기아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이르러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어떤 복음의 역사,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확장되게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선교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이 아시아의 끝인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선교를 향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교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웠고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우선 선교를 위해 어떤 사람을 파송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우, 마나엔, 사울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참 선교하기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들 또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며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도전을 하나 받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다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는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세울 때는 우리가 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지도자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 세울 때는 더더욱 기도하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택자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분들에게만 여러분들 열심히 교육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정말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금요일 밤에도 하고 토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힘써서 우리 증인들을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정말 준비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가 그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신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와 관계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느끼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신학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신학교가 미달이 됩니다. 지방 신학교들은 이제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신학을 절반 정도는 사역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10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6명이 교육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교회 가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토요일 주일만 사역하고 평일에는 오토바이 타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이면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사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한 거기도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반성해야 되고 사역자들도 반성해야겠죠. 교회들마다 요즘은 부목사뿐 아니라 전도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아예 사역자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위기가 이제 한국 교회에도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런데 이미 사역자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유럽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몇백 명씩 된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목사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뭐 영국, 독일 이런 곳들. 정말 금식하면서 사역할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역자들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며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안디옥에서 조금 약간 밑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안디옥이면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옆에 있는 섬 구브로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섬 바보는 그 살라미는 여기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라고 하는 섬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몇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일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섬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이렇게 횡단인가요? 이렇게 아무튼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보통 섬에는 미신이나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섬은 한 80%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그 섬 안에 교회가 11개나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신발이 뭐 거의 한 달에 한 켤레씩 바꿀 정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무튼 신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구석구석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셔서 지금은 거기가 성결교회 성지처럼, 그렇게 성결교 전국 성결교 사람들이 뭐 아무튼 성지순례 하듯이 가는 곳이에요. 가끔씩 지방에 가보면 막 교인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이런 굉장히 헌신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역들입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그 섬을 가로지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 지역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옆에서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막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거짓 선지자 바라보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즉시 말씀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무서워서 그 사람 인도할 사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계속 찾아야죠.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일을 하는데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가 강력한 반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의 원수로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왔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력한 반대, 원수의 세력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활발하게 전해지지만 또 반대로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될수록 또 박해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왜 어려움이 발생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일이에요. 대신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또 선포하면서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선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 사용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답은 바로 하나죠. 성령님은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말이 이상한데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직장의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기도 이루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목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여서 2명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목장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일주일에 매주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 2명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두 청년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이 두 청년이 이제 목장에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VIP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아는데 이게 될까?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굴복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증인되도록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그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방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청년이 지금 청년부의 VIP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겠다는 말까지는 했어요. 근데 막상 오는 데는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그 파푸아뉴기니의 기사를 보고 김남산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김남산 선교사님 계신 곳의 반대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또 그런 산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구할 장비나 인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맨발로 가서 그 흙을 파헤치면서 사람들 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이 지금 파푸아뉴기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과 군대가 또 충돌해가지고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라 사람 살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그 파푸아뉴기니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